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의 시대가 왔음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택함을 받아서 언약 백성이 된 것이 그들의 의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주권적인 사랑으로 된 것이어서 너희들이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하려면 하나님의 긍휼을, 사랑을 자랑해야지 왜 너희들의 의를 자랑하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회로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긍휼과 주권적인 사랑으로 이루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나 사랑이 없으면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고 이 땅에 교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수없이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대항하던 애굽과 바로 임금에게는 긍휼을 안 베풀죠. 그 완악한 대로 버려 두셨다가 심판하심으로 진노의 그릇을 삼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긍휼의 그릇을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마침내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아무 차별이 없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봉사하는 긍휼의 그릇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죽음에 이르도록까지 아버지께 순종하는 길을 가셨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심으로써 죄와 죽음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늘의 임금으로 앉게 하시고 이방인인 우리까지 그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로 된 일입니다.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시려고 이 큰 긍휼을 베푸신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날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을 시켜서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섬길 수 있도록 새롭게 지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된 것을 기억하고 평생에 찬양하고 평생에 예배하고 평생에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섬기는 거룩한 성도의 삶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는데 바른 열심이 아니었어요. 율법의 의에 대한 열심이었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대단한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는데 앞장섰잖아요. 삐뚤어진 열심이었던 거죠. 율법의 의보다 예수를 믿고 얻는 의가 훨씬 더 크고 위대한 것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의를 대적하는 그런 잘못된 삶을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거고 바울도 그랬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크신 의를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의의 기본 개념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내가 죄가 없는 것을 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죄의 반대 개념이 의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바른 관계가 의로움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의로운 거고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정직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그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고 멸망의 자식이죠. 하나님은 나를 자기 백성 삼으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의로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고 언약 안에서만 만납니다. 언약 밖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시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맺는 관계가 은데, 이 관계가 역사의 흐름 속에서 계속해서 발전해 가요.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나를 대하는 것하고 내가 성장한 다음에 부모님이 나를 대하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달라요. 어렸을 때는 나 업어주고 맛있는 거 사다 주고 선물 사다 주고 그런 것을 통해서 나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내가 큰 다음에는 안 업어주신다고요. 선물 안 사다 주셔요. 내가 사다 드려야 됐잖아요. 바뀌어요. 그러면 부모의 사랑이 변한 게 아니에요. 부모의 사랑이 커진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보다 내가 장성했을 때 부모의 사랑이 훨씬 더 성숙해요. 그래야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경영하는 방법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방법하고 오늘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 전혀 달라요. 훨씬 더 우리를 크게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사랑할 때는 100세의 아들 주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할 때는 아들 낳게 해주는 사랑 정도가 아니잖아요.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어요.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의 혈육을 입혀 보내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셨어요. 어느 사랑이 더 큽니까? 우리에게 입혀주신 사랑이 훨씬 더 크고 이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시대, 전혀 새로운 나라를 이루셨어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아들로 대하시는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율법으로 다스리던 구약 시대는 그 백성이 여전히 죄 아래 있습니다. 죽음 아래 있어요. 종으로 살아갔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할 때는 종으로 대하는 거예요. 육체뿐인 자들로 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죄와 죽음을 벗었어요.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가 죄를 벗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종을 벗었어요. 종된 것을 벗고 아들의 영광과 자유를 누리는 그런 백성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확실히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나도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심히 잘못된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유대교에서나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왜 예수 안 믿어요? 옛것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이 약속한 것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이 주는 복을 버리지 못하니까 예수 믿음으로 얻는 이 엄청난 의와 복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게 유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새로운 통치를 드러내셨으면 그 통치에 순종하면 돼요. 그들은 자신들의 율법의 행위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의를 거절했습니다. 종으로 남아있겠다고 아들됨을 거절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그들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구원을 말을 할 때에 우리는 행함으로 의에 이르지 못한다, 믿음으로 이 의에 이른다, 그런 말씀을 바울이 많이 하잖아요. 로마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그러면 그 믿음과 행위가 어떤 것을 말하느냐? 우리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은 믿음이고 우리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은 행함이고,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전부 그렇게 오해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실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전혀 그 말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는 것하고 행동하는 것하고 둘로 다 나눌 수 있어요? 못 나눠요. 마음으로 믿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거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아는 거고, 둘이 아니에요. 근데 한국교회는 전부 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말이 안 맞아요. 바울은 지금 그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행함으로 안 된다는 말은 율법을 행함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율법 시대, 구약 시대. 구약의 의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죄와 사망을 벗고 아들이 되는 이 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행함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시인하고 믿는 그 믿음으로만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이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예요. 그냥 교회 다니고 마음 착하게 먹고 나쁜 행동 몇 가지 고치고 나 천당 갈 것이다. 그게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럼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해야 된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돼요. 왕께 순종해야 돼요. 왕께 순종하고 왕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다스리는 그 왕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개인의 종교 심리를 행위와 믿음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전과 그리스도 이후를 나누고 있다. 그리스도 이전은 율법 행함이고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누렸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이후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함으로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가 누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율법으로 누리는 의와 예수를 믿음으로 누리는 의는 전혀 다르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 유대인도 예수 믿어야 율법의 의를 버리고 예수를 믿어야 이 의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 너희들도 예수 믿어야 된다. 안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 바울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모든 사람이 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그들의 죄에 조절해서 주신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령도 못 받았어요. 육체뿐이에요. 마음까지 새롭게 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 형제를 미워하지 마라 그런 말 안 해요.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이다 그런 말 안 해. 왜? 마음이 새롭지를 않으니까. 때려 죽이지 아니하면 돼요. 그게 살인이 아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은 성령 받았죠. 마음까지 새롭게 되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거란 말이에요. 달라요. 의의가 다르다고요. 구약은 악한 대로 조절해서 주셨다고. 그들이 악해요. 그러니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신약에 오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가 없어요. 예. 내가 원수였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수를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을 수가 없잖아요. 구약의 율법의 의의와 신약의 복음의 의의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백성은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의의가 왔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하여 새로운 통치를 이루셨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왕으로 삼으면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왕노라는 그 나라에 내가 이미 들어와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그리스도의 백성이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백성이겠습니까? 아니라 나더러 수요주의하는 자가 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교회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면서 이 역사를 봉사하겠습니까? 지금도 한국 교회는 먹고 마시는 것이 풍부해야, 내 육신이 잘 돼야 그것이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은 죽음의 내어줌이 되었어요. 온 세상의 조롱을 받았습니다.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도 없으신 분이, 그런데도 주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만 순종하시고 하나님만 시인하셨어요. 그런 주님을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르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난해질 수도 있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려고 해요.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은, 주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을 해요. 이 자리에는 십자가의 원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보다 여러분에게 돈이 더 소중하다면, 주님을 따르는 일보다 세상 일이 여러분에게 더 중요하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생명이 되셨잖아요. 내 영원한 영광이 되셨어요. 나에게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을 향해서 살지 못하고, 그 주님을 목표로 살지 못하고, 먹고 마실 것을 신으로 삼고 산다면 분명히 십자가 원수잖아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한 만큼 영광이 따를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도록 하고, 교회가 공적인 예배로 모였을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성도의 교제에 참여합니다. 그게 주일이잖아요. 교회는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의 시선은 그 교회를 향하십니다. 내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교회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에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배를 소중히 여기실 수 있기 바라요. 그리고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그날 그 예배에 참여한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TV에서 말씀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과 우리가 예배 현장에서 듣는 말씀은 달라요. 그 현장에 성령으로 임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방송에서 듣는 설교하고 내가 예배자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리에서 말씀 듣는 것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같으면 교회 예배 드릴 필요 없죠. 모일 필요 뭐가 있어요? 코로나 때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교회가 다 병들어 버렸잖아요. 영상 예배 때문에 한국교회가 다 병들어서 반토막 나버렸어요. 근데 그때 잘못 습관된 분들이 지금까지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다른 교회, 도시교회 목사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요. 코로나 때 안 나오신 분들이 아직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예배를 통해서 배웠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통치하신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에 하나님의 대리자를 세워서 통치하셨어요. 구약 시대에는 왕을 대리자로 세워서 통치했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왕들은 한결같이 자기들이 죄짓고 백성들을 죄로 끌고 갔어요. 그러다가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죠. 왕으로 보내셨어요. 그 아들은 구약의 왕들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모든 뜻에 순종하셨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물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어요. 성경대로 하셨어요. 그 저주의 죽음의 길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 가셨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영광의 보좌에 올리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왕을 우리의 왕으로 시인하고 그 통치에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왕께 순종하고 살면 구원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도 안 하지요. 내가 왕이죠. 내 욕심대로 살지요. 그건 구원이 임했는지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율법의 의를 내세우면서 이 큰 그리스도의 의를 거절하는 거예요. 아직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율법이 통치하는 시대가 끝났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마감하셨어요. 모세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의의 백성으로 구별해서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빛이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는 이제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주시는 것이 이 복음의 의입니다. 율법의 시대는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지를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을 안 하잖아요. 네, 육체뿐이어서 완하게 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책망합니까? 너희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이마가 금강석 같다는 거예요. 머리가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단 말이에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깨달음이 없어요. 그게 구약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까지 새롭게 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됐다. 그게 주님이 이루신 구원이에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구약 백성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안에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언약 안에는 많은 복이 딸려 있었어요. 율법을 행하면 복을 받고 율법대로 안 살면 저주를 받았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게 아니에요. 이미 얻은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이 율법이었어요. 그러나 죄의 지배를 받는 구약 백성은 율법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설령 그들이 온전히 순종했다고 해도 여전히 죄와 죽음을 벗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전혀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율법으로는 안 됐어요. 그런데 복음으로는 이 새로운 통치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주님이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의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기에 하늘로 올라갈 필요도 없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기에 우리가 음부에 내려갈 필요도 없다. 주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신 일이지 우리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하여 주와 그리스도로 선포되셨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왕이시다는 거예요. 가이사,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 그걸 선포하는 게 사도들의 복음의 선포였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라도 믿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죽어서 천당 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율법이 하나님의 통치의 법이었지만 이제는 믿음의 법이 하나님의 통치의 법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마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거, 하나님 신뢰하는 거,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복종하는 거라.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게 믿음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법은 뭐예요?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을,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시인하고 왕께 순종하는 거라. 그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두 시대를 말하는 것이다. 구약 백성은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고 신약 백성은 그 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약 백성들은 여호와를 주로 불렀어요. 그런데 신약 백성은 예수님을 주로 부릅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여호와와 동등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주라고 하는 것은 왕을 말해요. 하늘 보좌에 취임해 계신 왕이 주님이에요. 구약에는 여호와가 왕이었어요.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라 그랬어요. 그럼 믿는 것하고 시인한 것하고 다르냐? 아니에요.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믿고 믿음이 조금 더 잘하면 입으로 시인하고 그 다음 단계인 게 아니고 마음으로 믿는 것을 시인하게 돼 있어요. 두 가지는 하나예요. 하나의 다른 표현이에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럼 의에 이른 것하고 구원에 이른 것이 다르냐? 아니에요. 똑같아요. 의에 이르는 것이 구원이에요. 다른 표현이지 같은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을 정복하신 예수님을 왕으로 시인하고 내가 그 백성이 되어서 그 왕께 순종하고 사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을 오늘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내 삶의 왕이 누군가? 아직도 내가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왕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아직도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건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왕으로 시인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면 내 인생이 엉망이 될까요?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삶이 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면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것을 내가 누려요. 죽음이 나를 해하지 못해요. 그 누구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막지 못해요.
사망의 권세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해요. 왜? 주님이 나의 왕이시잖아요. 주님이 나의 보호자시고 주님이 나를 돕는 자시잖아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영광을, 주님이 지금 누리고 계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내가 같이 누리게 돼요. 그게 구원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가 누리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옛것을 자랑하면서 새것을 거절하고 넘어졌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를 자기 왕으로 시인하고 믿으면, 살아가면 그 어떤 세력도 그를 해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 어떤 세력도 여러분을 해치지 못하게 하기를 원하시면 철저하게 주님을 왕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왕 되신 주님께 복종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오늘날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먹고 마실 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삶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실로 예수님을 영원한 왕으로 시인하시고 왕을 사랑하고 왕께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왕국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여시고 그 아들을 만왕의 왕의 자리에 앉게 하셔서 그 아들께 순종하는 자, 그 아들을 왕으로 시인하는 자, 그 아들께 복종하는 자들에게 저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고 친히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함께 하시며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실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시인하며 고백하며 내 삶으로 오직 주께 순종하면서 내가 살아갈 이유가 주님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이 은혜로 되었사오니 항상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평생에 이 은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